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라.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부흥의 기간이고 또 여러분이 좀 피곤할 거예요. 또 이 하루 집회가 3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야 이거 3번 하면 굉장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전혀 잠을 자는 것도 뭐 거의 뭐 보통보다도 더 못 자는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얼굴이 누리끼리 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저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얼마나 순수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귀하신 목자를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생애에 내 신앙의 복이에요. 저도 뭐 좀 많이 지금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고 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정말 내 목자로 세운 이 교회가 분명하게 춘천과 대한민국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되겠지. 많은 분이 아마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은 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잘 안 따라가고 또 우리가 생활이 잘 안 따라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낭망하고 자괴감을 갖지 않고 내가 또 은혜를 받고 이 부흥에 엄청나게 열심히 참석해서 막 결단 기도도 하고 뜨겁게 막 했는데도 이 또 내 모습이 왜 이렇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로 안 될 수 있어요. 영적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은 하루 만에 들어가 버려요. 비행기 타면은 LA 같은 경우에 비행기 타면은 갈 때는 10시간 30분 걸립니다. 그 10시간 만에 10시간이 뭐 긴 시간이 아니에요. 10시간 만에 미국에 가 있다고요. 근데 미국에 가 있는데 날은 거꾸로 돼 있는 거야. 한밤중에 낮인 거죠. 40년 동안에 이 패턴으로 살다가 딱 미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차가 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막 이런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한 2달, 3달 지나야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있으면 거기에 또 패턴에 맞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면은 한국 시차에 또 힘들어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뭐 막 듣는 게 막 오기 시작하고 부흥에는요 액기스로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한두 개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받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거 어떻게 됐지 하면서 막 이제는 결단하고 정말 그래 해야지 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로 즉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함께 하신 성령께서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래 내가 다시 또 한번 복음 앞에 서봐야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결단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이 새벽에 저는 뭐 이 마지막 지금 새벽인데
수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더 해달라고 막 이렇게 뭐 장로님께서도 요청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또 하루 더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안식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식월로 나와서 아마 수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약속을 해놨어요. 이미 약속해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쉬울 때쯤 돼서 마쳐야지. 뭐 뿌리 뽑고 진을 다 뽑고 하면 다음에 안 옵니다. 아쉬울 때쯤 되면은 또 제가 목사님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통하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마음이 통해서 제가 춘천 오면은 여기를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또 한국 나오면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이제 자주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지겹게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잘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정신을 딱 차리고 집중하셔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정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7절에 보면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오늘 제목은 12도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remember 기억해가지고 다시 주워내갖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 단어에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카론. 뭐 직진할 때 직자, 지카론. 이게 기념하라는 기념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물 밑에 수면 밑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수면 위로 확 부상하면서 선명하게 확 보여주는 걸 말해요. 그 수면 밑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와 가지고 수면 위로 확 뜨면서 사람들이 확 볼 수 있도록 확 선명하게 확 무슨 물체를 싹 나타낼 때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12도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뭔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뭔가 선명하게 확 드러나 보이는 걸 말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 보고 놀라면서 선명하게 오 저거 뭐야, 오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말이에요. 똑같네. 뭐 우리보다 못하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어머 어떻게 뭐 우리보다 똑같네. 더 야단이네. 그렇게 되면은 뭐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삶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지? 내 같으면 저 상황에서 웃을 기미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웃고 다니지 매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나누지? 여러분 있다고 나누어요? 있는 사람 더 챙깁니다. 돈 많은 재산 많은 사람이 막 보태고 막 이런 사람이 남에게 막 베풀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해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 쓰는 거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원 쓰는 거하고 똑같은 5만 원이지만 천지 차이예요. 있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자꾸 나누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12도를 기념하라라는 이 의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뭔가 비밀이 부상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수면 밑에 뭔가를 숨겨둔 비밀이 있다가 이 요단강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그것을 우리가 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세상에 확연하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구약에서 물을 건너는 사건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 사건이고 하나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 두 사건은 물을 건너는 사건이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비교해 가지고 요단을 도하한다, 건너는 사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비교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홍해는 모세가 손을 쫙 내밀으니까 파도가 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게 홍해가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요단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나누어지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물에 그냥 발이 탁 들어가는 순간 이 물이 끊겨 버렸어요. 물이 끊겼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요단강의 제사장이 발을 이렇게 딛는 그 순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발을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 끊긴 데 없는 쪽으로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는 쪽도 없었어요. 막 물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요단강이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당시는 깊이도 깊고 굉장히 물살이 세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냥 휩쓸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딱 물이 끊기기 시작. 물이 끊기면 어떡해요? 위에서 지금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것인데, 그래서 요단강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르는 그런 과정 속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냥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물이 끊겼다. 이거는요 그냥 물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탁 멈춘 거예요. 멈춘 건데 그 멈춘 것이 위에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물이. 그런데 제사장이 발이 딱 있는 거기에 멈췄다. 그러면 그 물벽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물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고 여기서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때 어떤 큰 막는 것으로 콱 막으면 그때부터 물은 이쪽으로 확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끊겨갖고 물이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는데 위에서부터 끊기니까 이 물벽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이미 다 갈라놓고 물 양쪽으로 물벽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제사장의 믿음으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이 끊어진다. 오늘 우리가 요단의 어떤 요단강과 같은 흐르는 물, 세상의 풍류와 어떤 우리의 방해와 어떤 우리 삶의 방해 같은 그런 조류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탁 디디면 그 문제는 끊어진다.
예, 그것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믿음으로 콩콩 들어가고 탁탁 끊긴다. 제사장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핵심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 그냥 막 첨벙첨벙 믿음으로 막 들어가고 첨벙첨벙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막 그 당시에 구약에 그 당시에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뭔가 표시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래서 홍해 사건에 전혀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언약궤인 거. 언약궤. 제사장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언약궤.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내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발이 딱 들어가자, 물에 잠기자 물이 탁 끊어지는 것처럼 문제 속에 우리 발이 탁 들어가면 그 문제가 딱 끊기는 이유는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그 발에 어깨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 두 번째, 요단강 도하에서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취하라. 12돌을 취한다는 이 특징이 홍해 사건이 없는 12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홍해 사건에 없는 특별한 단어가 뭐죠? 언약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돌.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때 사용하지 않는, 강조하는 게 뭐냐? 지카론,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홍해 사건에 그런 게 없어요. 기념하라, 지카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언약궤, 12돌, 지카론. 지카론은 선명하게 뭔가 보여준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제 12돌을 세울 때에, 테카스 세울 때에 하나님이 두 군데로 세우라는데, 첫 번째는 요단 한가운데 12돌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강 가운데. 여호수아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세운다? 요단 가운데. 12돌을 요단 가운데 세운다. 근데 그 세우는 곳이 가운데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이다. 이 의미가 뭐죠? 여호수아서 4장 9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죠? 물이 합쳐지면 이제는 건너고 나서 거기에 돌들을 12돌을 요단 강 가운데 물이 끊어진 요단 강바닥에 12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 건넜다. 그러면 이제 물이 벽이 됐다가 팍 합쳐지면서 이제 물살이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 돌은 물속에 잠기죠. 물속에 잠기게 돼 있죠. 그 물속에 잠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정말 뭔가 확 잡아요. 그 잡고 나서 뭔가의 마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딱 얻습니다. 그 복음을 얻는데 결국은 세상 조류와 함께 그것은 묻혀버려요. 그 묻혀버린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묻어갖고 뭐 표시 안 나게 막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12돌 물이 합쳐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12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믿으면서의 내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잠겨 있어서 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새긴 복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내라. 삶 속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기념하라. 일단 12돌을 요단 가운데 세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두 번째, 12돌을 세울 때 또 한 군데는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우라. 유숙할 곳이 뭐냐? 먹고 자고 하는 이 진치고 있는데 세워라 이 말이에요. 유숙, 숙박하고 머물고 있는 곳에 세워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너희가 유숙할 곳, 자기들의 유숙할 곳, 그게 뭐냐? 유숙할 곳. 오늘 우리 삶을 우리의 적용을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그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 깊이 새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복음을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적용하라. 그래서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부흥했대 다시 한 번 더 첫 단추를 끼고 다시 한 번 더 채웠다면 이제는 다시 내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라. 내 가정에서 적용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그런 것을 물이 끊어진 그 역사를 길이 영원히 덜쳐내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12돌을 택해서 이제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다 지파별로 그렇게 다 동일하게 기념하라고 12돌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뽑은 사람이 한 돌을 가지고 12개를 해서 세워놔라. 이 의미는 그렇게 요단강이 끊어진 표징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하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들어가서 물이 끊겼으니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을 거예요.
핵심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사장이 발을 탁 먼저 탁 디딘다고 물이 끊어진 이유겠어요? 아니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렇겠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물을 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더라도 난 못 들어가겠어. 난 못 들어가서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한 거죠. 어우러진 거죠. 그러나 핵심은 그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언약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한번 주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에 세 개의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거 어떤 상징으로 지금 넣었냐 하면은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고라 자손을 정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리하는 사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패역,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 핑계대고 모세 욕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지도력에 도전을 한 이 고라 자손이 정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일이 좀 안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이제는 헷갈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죄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쌍난 지팡이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때 고라 자손을 이렇게 정리할 때 전부 다 지팡이가 있는데 그 메마른 지팡이에 그냥 싹이 나는 거에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고라 자손을 정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두 번째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일찍 일어나고 막 만나를 막 주워 담아서 하루 이상 거를 주워 담아서 그러면 딱 하루 먹고 나서 남은 거는 썩어버려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7가지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예배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갖고 거기에 막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샘플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기도문에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는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뒤에 4가지 앞에 3가지 전체 7가지 중에 6가지가 영적인 기도예요. 6가지가 다 영적인 기도고 한 가지만 먹고 사는 거의 기도인데 그 한 가지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그 하루에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먹을 것뿐만이 아니야. 하루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틀, 3일치, 4일치, 한 달치, 1년치 기도하는 거 바보야. 일용할 양식이 365번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틀치 3일치를 욕심내지 마세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꾸 채우려고 자꾸 채우니 그거요 나중에 진짜 가져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쓰고 있다 그렇게 땅 따먹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병들고 일찍 돌아가시는데 재산은 많이 남아가지고 자식들 유산 상속으로 싸우고 난리 나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정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다 영적인 기도 여러분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고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 당하면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뭐합니까? 공격해버리는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악한 영은 상황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서 계속 목을 죄어오고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매 그것만 하고 있어.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해결하면 그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자질구레한 기도를 왜 해요? 딱 굵직하게 악한 영의 해를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기도하면 딱딱딱 해결되면서 그냥 풀어질 텐데 그 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가 일용할 양식.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기도가 10가지면 9가지가 먹고 사는 기도일까 아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새끼들 좋은 학교 다니게 하고 좋은 직장 잡게 하고 좋은 집 좋은 차에 건강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악한 영이 방해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질구레한 10가지 기도보다 악한 영의 방해에서 구해 주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싹 깔아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동물을 잡을 때 덫 있죠, 덫. 그 뜻이에요. 덫을 놓아놓는 거야. 그래 거기에 털커덕 그냥 걸려버리는 거야. 아이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도 다니기 싫어. 털커덕 걸려버릴 거예요. 이게 원어가 스칸달이에요. 스칸달. 여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는 게 그게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시험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도 시험거리 많고, 그런데 정말 단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거기에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이해관계에 딱 맞물리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냥 마음 틀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기도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기도가 90% 이상이 차지되고 95%가 차지돼야 되는데, 그것도 먹고 사는 거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죄를 사하여 주는 거, 악한 영에서 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기도, 개인적인 4가지 기도, 개인적인 4가지 기도 중에 3가지는 영적인 기도, 1가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한 달 삶이 걱정됩니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걱정됩니까? 그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왜 불순종합니까? 못 믿는 거죠. 나를 따르라.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저분은 진짜 100% 믿어도 된다 이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잖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세요. 저분은 나한테 유익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손해 끼치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순종은 안 해. 만나라는 그 의미는 광야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욕심을 내냐 하면은 떡을 내놔라, 마늘 내놔라, 고기 달라, 옷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성경 말씀은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또박또박하게 내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그 복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박또박 읽어요. 크게 시작.
다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떡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 것은 그 매일매일 그 양식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도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는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이 땅의 욕망이나 이 땅의 물질이 아니다.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그런데 실제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나요? 어떻게 처음 가는 길,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이 생애에서 처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가는 길에 말씀 없이 어떻게 가죠? 감으로, 느낌으로 대충 이럴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후의 삶은, 시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60, 70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일도 있고 그러면서 약속을 많이 해놔요.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내일도 있고 또 오후 시간도 있고 오후에 뭐 내가 약속도 있고, 그 약속 여러분이 생각하지 하나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가는 인생길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서 그 연속곡을 보면서 저놈은 바람 피웠구나, 연속곡 안에 저 삼각관계, 그렇게 해야, 이 작가가 삼각관계를 해야 시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삼각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거에 빠져들면요, 혹시 내 남편도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데 연속곡을 내 삶에 적용해 갖고 그리고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같이 TV 보다가 혹시 회사에서 당신도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말씀을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 TV를 보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도성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TV 보는데 그게 너무 빠져갖고 말씀을 안 보고 그것만 계속 보고, 그럼 여러분 감으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오늘,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욕심 때문에 그 만나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만나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막 해.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더 안 준다고 불평불만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욕심, 탐욕, 죄. 그래서 만나를 왜 언약궤 안에 넣어놨느냐? 욕심과 탐욕의 상징으로 넣어놨어요. 욕심과,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놨어요. 십계명 돌판 후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너무 실망해갖고 모세가 그냥 십계명을 깨버려요. 돌 던져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십계명을 다시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왜 넣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 우상화 시킨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에 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저 십자가 이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꼭 뭐 이단 같고, 캐톨릭은 십자가에 늘 예수님이 박혀 있는 십자가예요.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그 캐톨릭에서 나온 영화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십자가를 해갖고 쫙 이렇게,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캐톨릭의 성당을 가면 용품점이 다 있습니다. 용품점이 있는데 그 용품점에 묵주를 사든지 십자가를 사든지 성모 마리아상을 사든지 하면 거기에 그냥 사갖고 가면 아무 힘이 없고, 미사를 하고 나서 나갈 때 신부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를 받는, 안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묵주, 십자가 이게 되고 거기에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은 약발이 붙은 거지. 요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성경에도 없는 신앙을. 예? 전부 다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화하면서 이 말을, 백성들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찾기 시작하고 종교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해갖고 캐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려 1300년 이상 캐톨릭이 쫙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캐톨릭이 초대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권력이 붙으면서. 핍박받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권력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왕이 교황이 되고, 왕이 교황을 죽이고 지가 교황하고, 교황의 말을 다 듣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황을 세웠어요. 이게 나중에요, 권력세 돼가지고 16세기 중세에 와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 죄를 돈으로 사는 면죄부 사건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면서요,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뭐 읽어야지. 성경이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전부 다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손으로 다 써요? 그게 몇 권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고급 언어로 신부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십계명이 다른 거 아세요? 캐톨릭은 십계명이 달라요. 어떻게 십계명을 바꿀 수 있죠? 제2계명,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가 없습니다. 마리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9계명밖에 안 되죠. 근데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10번째 개념, 이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이웃을 탐하지 말라를 캐톨릭에서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두 개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웃기는 짜장이지. 루터와 켈빈이 계란으로 바위 깨듯이 들고 일났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루터를 살해하려고 얼마나 자객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맡게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필사해가지고 몇 권을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실제 내용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이걸 알리는데 몇 사람밖에 모르면 힘이 안 되잖아요. 촛불 시위하듯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텐베르크 활자가 딱 발견된 동시에 발명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2,000권을 찍어내, 3,000권을 찍어내, 2,000권을 찍어내, 4,000권을 찍어내, 막 찍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전 성경을 지금 보는 거야. 이거 우리 배운 거하고 다르네. 그때부터 들고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한 게 오늘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가 원래 성경대로예요. 원래 초대교회대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넣어놓은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 형상하는 죄의 상징으로 넣어놨다. 신명기 9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크게. 지금 언약궤 안에 이제 세 가지 산물이 모두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죄의 선물, 죄의 그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 욕심과 탐심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형상화, 우상화한 죄. 언약궤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 뚜껑 위에 양쪽에 이제 천사가 날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이. 자, 그 가운데에 시온좌라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 쑥 붓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 쑥 부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언약궤를 그 뚜껑에 붓는다는 것은 그 속에 죄의 상징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죄의 종합 세트가 다 들어가 있다. 그 죄 위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덮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구약에서 즉시 사망이야. 즉사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만나러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만나는 거야. 어린 양의 흠없는 피를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릴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언약궤 안에 죄의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그 피가 넘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대제사장을 만나 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재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밟았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메고 있는 언약궤 때문인가요? 그 언약궤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뚜껑 위에.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요단강은 그 당시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다가 모두가 죽을 상황인데 죄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므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끊어지면서 죽음의 강이 생명의 길로 열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되새기고 거기에서 12도를 기념하듯이 오늘 직할언하고 드러내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천천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가운데 12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직하론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숙할 곳에 12도를 기념하는데 그 12도를 취해서 세울 그 삶의 현장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의 뜻은 수치가, 부끄러움이 내게서 떠나가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 복음을 직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할언하고 보혈의 능력을 직할언했을 때에 오늘 우리 삶의 수치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이미 대적을 떠나가게 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된 것은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흠없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 피만 묻어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선명하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 있는데, 그 가슴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기념하고 드러내어라. 12돌의 의미, 오늘 영적인 이 의미, 자녀에게 이것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직화론, 이 직화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불신자 앞에 드러내고, 그러면 든든한 우리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로얄 패밀리,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